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우리 앞에 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권사님 혹은 집사님의 인생에 실로암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할게요. 다시 한번. 권사님의 인생에 실로암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편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편견. 공평하지 못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향을 편견이라고 하는데, 이 편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이 편견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젯밤에 제가 본 편견이 이렇게나 무서울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구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로 대처해서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 아시죠?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에 있는 그 모든가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제공해주는 돼지.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면 살결 무슨 색이에요? 예? 핑크색 아닌가요? 보통 돼지는? 제주도 뭐 흑돼지 이런 거 말고 핑크색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게 얼굴을 보면 돼지 표정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이게 웃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귀엽고 예뻐서 요즘에는 돼지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하루는 아빠가 원래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가 너무 바빠서 돼지들 밥 주는 시간을 잊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자기가 가서 돼지밥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서 돼지밥을 주기 시작합니다. 돼지밥, 아빠 내가 가서 돼지밥 줄게 하고 이렇게 밥통을 들고 가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아 그래? 아빠가 너무 바빠서 미안. 대신 절대로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우리 밖에서 던지듯이 그렇게 밥을 줘야 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밥을 주기 시작합니다. 멀리 아빠 말대로 울타리 밖에서 던지듯이 뿌리듯이 이렇게 먹이를 주었더니 돼지들이 그 소리를 듣고 꿀꿀꿀꿀 달려들어서 먹이를 다 먹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먹이 주는 주인을 볼 새도 없이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돼지만 그 맛있는 먹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이 먹이를 주고 있는 아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표정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웃고 있는 표정으로 먹이 주고 있는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 동물인데 밥 먹는 시간이 가장 그 동물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 텐데 그 순간을 마다하고 밥 주고 있는 주인을 쳐다보고 있으니 이 아이는 그 돼지가 뭐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를 좋아하나? 내가 밥보다 더 좋은가?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저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가서 좀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아빠가 절대로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쓰다듬어 주려고 하는 거겠죠. 아빠 일로 와봐. 저 돼지가 밥도 안 먹고 계속 나 쳐다보면서 웃어. 나 좋아하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와서 그 돼지를 확인한 후에 그 돼지를 끌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가장 먼저 놀랐어요. 아빠, 나 좋아해서 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애를 왜 죽여? 나를 사랑하는 애를 왜 죽여?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돼지는 절대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 만약 이 돼지가 너를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너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돼지는 아마 고기 맛을 봤던 돼지일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널 잡아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널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실제로 돼지가 아이들을 공격해서 잡아먹었던 사례가 있어요. 돼지는 잡식성이라 모든 닿는 대로 잡아먹는 동물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돼지 농가에 일하시는 분들도요, 절대 돼지에게 밥 주거나 돼지 사료에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할 때는 절대로 2인 1조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치우면 한 사람은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일을 할 때도요, 돼지들이 발이나 팔 같은 데를 물 수 있어서 장갑이나 긴 장화 같은 걸 반드시 신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편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편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아까 소녀는 어떻게 생각했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웃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쟤는 나를 좋아하는 걸 거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 편견 때문에 이 아이는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 돼지에게 손을 뻗어서 쓰다듬어 주려고 했어요. 만약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한다라고 느끼는 대로 들어가서 돼지 얼굴에 손을 갖다 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가 달려들어서 큰일을 냈겠죠. 실제로 손가락이 잘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돼지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잘못된 편견 하나가 자신의 생명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편견은요, 나보다는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위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편견으로 시작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에는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불쌍하고 아주 도와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는 분명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해줘야 되고 더 도와줘야 되고 안아주어야 할 이 대상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의 말씀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더 못살게 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무언가가 잘 안 되고 무언가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무언가가 근심이 찾아오면은 세상은 그 원인을 찾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세상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세상의 편견에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그 생각을 바꿔놓으십니다. 어둠 속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빛의 소망의 자리로 불러일으키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안에도 깊이 뿌리 잡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죠. 소위 요즘에 이제 하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집안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빵빵한 그런 재력가, 권력가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걸까요? 저주가 있는 걸까요? 네, 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난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라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복에 겨운 녀석. 네가 가난을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그의 부가, 그가 원하지 않던 명예와 그가 실력으로 이루지 않은 권력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어머니가 이름만 대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도 알만한 그런 집안의 딸이었다.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인 우리 아빠를 만나 결혼해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 그 엄청난 집안에서 손절당해서 평생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제 가까이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집안처럼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살던 지방, 파주 지방에서는 그나마 이름 있는 집안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다 슬쩍 얘기 드린다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장례식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한 홀을 빌리잖아요. 한 홀이 아니라 장례식장을 통째로 빌려서요. 3층에서 가장 큰 홀에서 시작했는데 3층이 몰라서 2층을 내려와서 손님을 받기 시작하고 2층이 넘쳐가지고 마지막 1층까지 내려가서 손님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셨더라고요. 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중학교 시절부터 모진 박해와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인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모르셨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을까요? 저 집 딸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닌대. 와, 착하다. 그러고 소문냈을까요? 아니면은 옛날이니까 저 집 딸이 예수쟁이에게 미쳤대. 라는 소문이 났을까요? 후자였어요. 할아버지가 화가 엄청 나셨대요. 그래서 보자마자 사랑하는, 저희 5남매인데 혼자만 딸이에요. 혼자만 딸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시면 공부는 안 가르치셨는데 공부 외에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정도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꼭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데려다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자마자 뺨을 치시고 너 그 가지고 예수쟁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 가져오라고 성경책 보는 앞에서 박박 찢어버리고 2번 다시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교회를 안 가셨을까요? 가셨을까요? 예, 안 가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안 가셨으면 저도 파주에서 부잣집 저기로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하루는 새벽 예배를 몰래 들어갔다가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대학을 안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그때인가 몰래 들어갔다 나왔는데 맨날 혼나니까 조심조심 들어오신 거예요. 조심조심 들어오셨는데 마침 깜깜하고 방에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다 자고 있구나 생각하며 몰래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통수에서 뭐가 번쩍 하더래요. 그리고 정신이 없었다가 일어나 보니까 보자기 같은 게 둘러싸여져 있고 누군가들이 자기를 막 때리더래요. 시간이 지나서 보자기를 버서서 바라봤더니 내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 내 형제, 동생들이 나를 예수에 미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때리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가출을 하셨어요. 예수 믿겠다고 가출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게 축복입니까? 이제는 아니셔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일지 그것이 시련일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그 알량한 지혜로, 알량한 시선으로 나도 아닌 타인을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을 사람들이 괴롭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야말로 복음이었어요. 어쩌면요, 이 맹인은요, 내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서 나았다라는 사실보다 내가 맹인된 것이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저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비천한 나를 사용하셔서 무언가 큰 일을 만들기 위해 도구로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그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위로하시는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복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예수님 보통 치유하실 때 보통은 말씀만으로 하시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뭐도 하셔요? 뭔가 액션도 취하십니다. 뭐 하셨죠? 진흙을 뭐해서 침으로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왜 그렇게 수고스럽게,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내 눈에다가 진흙을 퍼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유, 더러워. 기분 나빠. 아니, 여러 치료 방법도 있지만 왜 그렇게 기분 나쁜 방법을 택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흙은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흙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흙.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물을 부으시지 왜 침을 뱉으셔서.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어떤 모욕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누구 손에 들렸어요? 누구 손에 들렸어요, 지금? 예수님 손에 들렸어요. 예수님 손에 들려서 내 그 평생 원망스러운 그 눈에 발려주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평생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 침,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더니 오늘 누구나 알게 되는 실로암의 은혜라는 것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해 보실까요?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 한번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맹인처럼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고 내 뭔가 약점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며 갑자기 찾아온 것 같은 내 불행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을 그걸 이를 통해서 재밌어하고 비난하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아 그 누구도 만나기 싫은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실로암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인생의 중요한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가 눈을 떠서 되돌아오자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저가 누구야? 우리의 마을에 저런 애가 있었던가?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쟤 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걔 있잖아. 걔인 것 같은데. 아니야. 걔일 리가 없어. 걔면 여전히 그 정해진 위치에서 눈 감고 구걸이나 하고 있어야지. 걔가 눈을 뜨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걔는 거기 있어야 돼.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편견으로 그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배제해버린 채 여전히 그는 거기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 맹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그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편견 어린 생각에서 놀아날 생각이 없어. 나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실로암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거야.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평생을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틀리고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실로암의 맹인의 삶이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했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권사님의 인생에 실로암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권사님의 집사님의 인생에 실로암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보다 2배나 많이 사신 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라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걸 논하다 보면은 인생은 늘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마음 둘 곳 하나 없고 그런 인생.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알아? 내 마음 몰라주고 남의 편만 들면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시인은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인데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내 감정에 상대가 가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행동하는 것들을 저가 얼마나 그 마음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듦이 있으면 저렇게 반응할까 생각하면서 안아주지는 못하고 나에게 화냈다고 감정을 드러냈다고 그 앞에서 똑같이 감정 드러내면서 싸우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도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했듯이 실로암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나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날까요? 아까 했던 찬양 혹시 있나요? 주의 힘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맹인처럼 주변에 시선이 무서워서, 주변의 소리가 무서워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나 혼자 있을 곳을 찾아다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인도하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울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를 귀히 쓸 것이다. 오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 번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나를 귀하게 쓰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아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욕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 죄가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아픔이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쓰시기 위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신뢰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증거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둠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 내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우리 공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신뢰함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